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소요리 문답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중에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런 단어들을 이런 과정들을 배우고 있는지 좀 그림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순서 10가지를 오늘 설명드리시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한 중간쯤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양자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순서를 좀 이해하는 것을 중간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구원의 순서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들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하시고 싶어 하셨구나. 이렇게 교리로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우리 이제 주일날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글에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한 번 보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었구나. 그럼 만약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더 자세한 설명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더 확신을 가진 그 다음에 진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순서 10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창세 전에 이미 영세 전에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이 모든 부분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불공평하게 그들이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지만 일부가 은혜를 받아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몇 주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선택, 이 부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의 어떤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음 동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어떤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어떤 선택 교리에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땐 그냥 딱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더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두가 죽어야만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중에 일부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버림이라고 해야 됩니까? 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선택이 전부 다 더 크게 우리한테 느껴지고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들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풍성해지는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두 번째는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그 믿음 또한 우리의 행위에서 아니면 우리 내 속에 있는 어떤 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셨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죠.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그래 네가 날 믿는구나,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한 우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삶을, 새로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롭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이제 잡아지고 누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숨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활동 중에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저기는 니고데모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사역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인데요.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 회심이죠. 이것은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요, 이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회심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3주 전에 봤었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요, 이 회개라는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젠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칭의,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지고 의롭다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인 하나님의 법적인 활동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탁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표현하기 좋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죄가 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요,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우리는 기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는요 의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게 보여지는 거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 칭의의 포인트죠. 법적으로 하지만 의로워졌다. 왜요? 죄에 대한 대가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셨다. 그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양자됨. 그래서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고,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공동상속인, 이런 단어들도 지난주에 사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죠? 이 양자됨까지 여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볼 내용인데, 일곱 번째는 성화, 말 그대로의 성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까지는 칭의라든지 양자됨이라든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순간적인 짧은 과정인데, 이 성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과정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는 은혜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는요 이 복음운동이나 아니면 전도와 좀 멀어져서 내 쾌락이라든지 내 즐거움을 찾아서 생활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다시 또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그 과정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과정 중에서 점점 뭐 이렇게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사이클이 있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화라고. 그래서 이전보다 오늘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더 뭐 나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만족스럽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다. 성화, 화할 화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7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삶, 이 모든 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했을 때 8번째인데,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당기신다. 하나님 끌어가신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런 삶들을, 그런 용기, 어떨 땐 도전, 어떨 때는 인내, 어떨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무슨 구원의 서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우리 육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완성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두렵거나 막 이제 저기 한 게 아니겠죠. 삶의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는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영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죽은 자들이 그때 다시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이 땅속에 묻어졌고 뭐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 육체와 다시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뭐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불태워버렸는데 그죠, 몸이 내 몸은 그러면 가루가 뭉쳐가지고 다시 되냐,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다시 허락하시겠죠.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법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과 회개했고,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의로워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양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 그렇게 우리를 견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마지막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체를 얻는 그런 영화, 이 10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주시는 거예요. 선택부터 성화, 견인까지,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만드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이 내 삶에 정말로 가치 있게 누려질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바꿔주시려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천국 가서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